지난 시간부터 베드로후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지만 성숙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기억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안주하지 말고 잘 감당하고 정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님 죄송한데 위에 실링 라이트 꺼져 있어서 저 라이트 중에 왼쪽 거 켜주시면 돼요. 네, 혹시 성경책 어둡게 보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이제 곧 내가 세상에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직감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코앞에 둔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더 귀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영적인 비밀이나 충격적인 계시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적인 노하우나 신앙 성장의 특급 교훈 이런 것 베드로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전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본문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가 알고 있다. 이미 너희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너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세상을 떠나는 베드로가 무언가 특별한 비급을 전하기보다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기 원한다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밤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교훈,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 저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12절, 13절,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서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하고요. 13절 하반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보니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거듭해서 말해요. 생각나게 되기를 원한다. 떠올리기를 원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 말입니다. 특별히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일깨워라는 말은 휘포임네스코라는 헬라어예요. 다시 마음에 떠오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그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생각나게 떠오르도록 하는 것이 휘포임네스코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잊혀져 가는 것 혹은 잊은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베드로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왜요? 신앙의 위기는 몰라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잊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아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몰라서 만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잊어서 만나는 위기였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분의 명령을 잊고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만난 위기가 그들의 위기였습니다. 모른 게 아니에요. 잊었기 때문에 위기가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오랜 기다림 속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길갈의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세우라 요구하시므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백 권의 신학서적을 읽었고 수십 권의 신학서적을 집필한 위대한 신학자였다라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 나온 이들 중에 그가 있었어요. 어려운 수용 생활을 잘 끝까지 감당한 거죠. 몸도 약해 보였는데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잘 감당한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어려운 수용소에서 가장 유용하게 붙잡았던 좋은 글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노 신학자가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끝까지 감당했으니까 무언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무언가 그가 알고 있는 신학의 지식 중에 어떤 것이 그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묻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 담담히 이렇게 말해요. 수용소 생활 중에 나에게 힘이 된 말씀이요 있지요. 늘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거죠.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끝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했다는 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새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 것을 좋아해요. 기계도 새 것을 쓰기 원하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소식에 늘 열광합니다.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간증, 더 새로운 집회, 더 자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것,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그 복음 위에 나를 세울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위기는 몰라서 오는 경우보다 잊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그 감격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렸던 그 눈물 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새 것을 찾기 전에 받은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므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확실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다 말했던 베드로, 이미 아는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한 베드로가, 그러면서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경험했던 변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런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내가 변화산에서 이 일을 목격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변화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예수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분이 영화롭게 변하신 것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영적인 놀라운 체험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를 강조하나 보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8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19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전반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멘.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것을 베드로가 보았답니다. 이 일의 목격자이고 증인이래요.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자신이 경험한 변화 사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본 베드로가 그 체험보다,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 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본 그가 말입니다. 자신이 본 것보다 더 놀라운 것,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예언은 기록된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도록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20절 21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해요. 이 주어진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동하심으로 받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로란 단어인데 실려서 운반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10년 가운데 실어주셔서 그들은 그냥 운반하는 일만 감당했다는, 딜리버리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그들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사감이나 사견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씀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제가 오늘 글을 읽었는데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낙타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멜로스란 단어이고요.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밧줄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밧줄이 헬라어로 카밀로스랍니다.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래요. 토시 하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낙타가 사실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바늘길에 넣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것에 해석해야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낙타를 바늘귀에 넣는다는 얘기보다는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다는 얘기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 얘기, 그럴 수 있겠네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이 단어는 분명히 카멜로스, 낙타라고 말했다는,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코끼리를 바늘에 넣는다, 낙타를 바늘에 넣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밧줄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내 판단과 상식에 합당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 자유로 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견과 내 사감으로 말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영적인 체험은 우리 삶과 신앙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강력한 은혜의 체험은 낙심한 영혼을 깨워주고 마른 심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힘과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산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저분은 또 이 순간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체험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왜곡, 신앙 변질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들으라로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말입니다. 내 경험을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라고 말하고, 7절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부모가 경험한 소중한 경험,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신앙적인 체험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렬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자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남긴 권면을 함께 이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것을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신령한 체험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실한 말씀 위에 바로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성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으로 19절을 주목해 보세요.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 확실한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을 뭐라고 말하는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빛 말입니다. 이미 내 손에 들려진 등불을 들어 올릴 때에 우리는 그 어둠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빛을 비춰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들려주신 그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등불을 들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샛별이 뜨고 날이 밝아진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신 주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을 삼고 내 길에 빛 삼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